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의 배경은 왕의 군대 출정식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거기에 앞서서 온 백성들과 다윗 왕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군대가 나갑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온 회중과 백성과 왕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등뿐만 아니라 혼돈하고 혼탁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전쟁은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죄로부터 기인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날에 있어서 해결책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환난과 전쟁을 해결하시는 분은 병거와 말과 또 군사의 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곤고한 날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십니다. 주변에 고요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우리 삶의 풍랑이 일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다시 보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말에는 군사적인 그런 함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곤란함, 협소함, 좁은 곳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적군들로 에워싸여 있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환난이다, 협소하다,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를 높이 드십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너를 높이 들어서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옮겨주시겠다. 높이 너를 드시겠다. 적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보니까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야곱의 하나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구원과 강력한 붙드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앞둔 시점은 아주 곤란하고도 협소한 그런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리 낭떠러지 길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라반의 삼촌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에서가 있고 뒤로 가면 라반이 쫓아오고 있고 이런 온데간데 갈 수 없는 이 환난 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씨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 씨름하여서 에서가 죽던지 아니면 야곱이 죽던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때 야곱이 선택한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에서와 씨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했을까요? 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과는 씨름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면 사람은 내가 넘어가도 될 거야. 하나님과 씨름했으니까 더 이상 사람과는 씨름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했고, 그리고 에서와는 씨름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과의 씨름은 거뜬하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해결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영역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늘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에 트러블이 생길 때, 또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과 절대 다투거나 싸우거나 정면 돌파하지 않고 강단에서 무조건 철야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무섭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무섭다고, 무슨 원한을 가지고 무슨 원한이 있으시길래 저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까? 요지는 사람과 씨름하고 사람과 투닥투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씨름했을 때 사람과의 모든 불필요한 그런 소모와 분노와 갈등과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연말 연초 연시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들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그 에서의 골몰하기보다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기도로 돌아오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가장 베스트가 가장 최선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할 때 이 특별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최선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말 마무리할 때도 그리고 연초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의지할 때 도와주시고 붙드십니다. 시편 20편 2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전쟁은 전쟁터에서 일어나죠.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성소, 시온,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흘러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장 가운데 내가 살고 현장 가운데 내가 분투하지만 그러나 도움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오늘도 교회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시온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햇님과 달님 이야기를 아시죠? 호랑이에게 쫓기던 두 남매가 공경에 처하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튼실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뒤에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호랑이도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아줄이었습니까? 네,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썩은 동아줄을 붙드냐, 튼튼한 동아줄을 붙드냐, 그 사이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줄인 것입니다. 생명줄인 것입니다. 우리 벽에서 작업하시는 인부님들이 또 일꾼들이 계시죠. 밖에 나가면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그리고 높은 고층 빌딩에서 페인트를 칠하시거나 그리고 철골 작업을 하시거나, 그러나 허리에 줄을 하나 묶고 작업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마치 땅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서 일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허리를 묶어주고 있는 튼튼한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은 30층, 50층 되는 그 고층에서도 그분들은 안심하며 당당하게 그 작업을 마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줄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동아줄은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 썩은 동아줄을 붙드느냐, 그리고 튼튼한 동아줄을 붙드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튼튼한 동아줄을 붙드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 2주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되시죠. 시간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힘이 어디에 섞여졌는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었구나,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기도의 동아줄, 3년 기도한다고 올해 3월 초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느슨하게 했고, 사실 30분은 기도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튼튼한 동아줄, 바로 기도의 동아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시간 기도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 또 우리를 상대하는 적은 병거와 말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세상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리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홀로 서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 앞에 나아간다, 이 고백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고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함이었어요. 우리는 처음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순전했던 마음, 가난했던 마음, 간절했던 마음,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의 마음이 이제는 내 생활이 나아지고 그리고 내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 첫 마음이 사라지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평생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여전하십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함과 그 고백이 오늘날도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진정한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2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도와주시고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돈과 힘과 젊음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변하고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썩은 동아줄 말고 튼튼한 동아줄 붙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해지고 든든해지고 어려움 없고 곤란함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의 배경은 전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번제와 소제를 올려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왜 드렸을까요? 전쟁의 성패 여부는 전쟁의 어떤 스킬과 지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깨끗함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세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 너의 겸손한 태도가, 너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들었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전쟁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곧 능력이요 힘이요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 군대도 여리고성을 앞두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 받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분리되는 그 작업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 연시 특별 기도회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함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대흥교회 처음 왔을 때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시내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도 갔다 왔고 또 다른 많은 예배도 드렸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당시 중앙로교회 왔을 때 다니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을 했던 거, 게임을 많이 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친구들과 싸웠던 거, 좋지 않은 것을 보았던 거, 내가 주인 되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울고 교회에서도 울고 길을 가다가도 울고 그렇게 한참 울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회개했을 때 신앙생활이 그때는 시작이 되고 신앙생활의 걸음마, 신앙생활을 이제는 시작해 봐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3년, 4년, 5년, 6년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회개는 연말 연시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내 안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업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때는 묻습니다. 언제든지 찌꺼기는 따라옵니다. 청소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오게 되고 유쾌한 응답이 오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회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됨을 위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이거 응답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이거 나에게 주시겠지. 그거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소망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순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3절 보니까 기억한다고 나와 있죠. 결국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남들은 연말 연초 가운데 마시고 놀고 쉬고 내년 한 해를 아름답게 계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밤낮으로 새벽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 그때 2022년도 연말에 바쁜 일 다 제쳐두고 내 앞에 나와 기도했던 거 내가 기억했다.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너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합니다. 한나가 한 맺힌 기도, 원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한글은 생각이지만 영어로 보면 remember, 그녀를 기억했다. 그녀를 내가 기억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생각했다. 내가 너를 봐준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 연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00명, 600명, 1000명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다 다릅니다. 누구 기도는 이만큼 올라가고 누구 기도는 이만큼 올라갑니다. 100명이 달려도 순위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어떤 걱정과 시련과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그 기도가 꺾여집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환난과 문제가 고난이 와도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쉼없이 줄기차게 해나갈 때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자꾸 깨우고 자꾸 요청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특별 기도의 기간이니까 기도회에 그냥 나와서 그냥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기억되는 기도 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 번째로 기억하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특별 기도회 이제는 한 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